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에 또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책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조금 설명하고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야고보를 통하여 주신 교훈, 기록된 성경책의 교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인 줄을 믿는 말씀의 교훈을 사모하오니 주여 부족한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전하게 하시고 또 주를 사모하여 이 오후에도 나온 이들의 심령을 열어 말씀을 듣는 깨달음을 주시고 들을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마음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미련한 짐승과 같사오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수없이 많이 들은 말씀을 수없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속에는 남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때가 많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도록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이라는 원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 2절이나 지금 여기 12절, 14절에 나오는 이 원어는 3절에 나온 시련이라는 도키미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시련이나 여기에 시험이나 비슷한 뜻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환난의 시험을 잘 참으면 온전한 인격자가 되므로 3절, 4절에서 그렇게 했죠. 복되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잘 참음으로써 온전한 인격자로 성숙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이라는 원어 도키모스도 시련 도키미온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것도 시험을 받은 혹은 시련을 받은 이런 뜻이라고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시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통과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이 있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면류관은 승리한 자들에게 주는 상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환난이 와도 곤고해서 피곤한 거죠. 사람이 너무 모든 심신으로 육신적으로도 일이 고되고 심적으로도 마음에 피곤이 올 수가 있죠. 사람의 여러 시험되는 일이 있으면 곤고해지고 그리고 핍박이 있고 적극적으로 막 상대가 나를 비난하고 또 해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핍박이죠. 또 기근이 오고 먹을 것까지 떨어져 버렸습니다. 먹을 것이라도 좀 있으면은 화나면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실컷 먹긴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적신이나 겨울인데 따뜻한 옷이 없고, 여름인데 조금 입을 만한 시원한 옷이 없어서 겨울에 아이고 저런 옷 입고 나가면 추워서 감기 걸리는데, 여름에는 아이고 저렇게 두꺼운 옷 입고 여름에 나가면 더워서 어떻게 살라고 저러는가. 철 따라 옷이 제대로 없는 모양이네 싶은 그런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소망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 소망, 천국 소망 그다 소용이 없어. 그래서 돈이 최고지, 이 세상에서 돈도 좀 있고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뭐 하는 짓이야,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다,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래서 급기야 사랑이 식어져, 싸늘하게 식어지게.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려고 그래야 되고 그럴 줄 알고 그러는데, 시험이 들면은 사랑이고 뭐가 아예 귀찮아 죽겠다, 나는 이제 사람 만나기도 딱 싫다, 아예 사람이 싫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은 자폐증입니다 그러죠. 완전히 자기가 자기 장벽을 쌓아놓고 자기 혼자 속에 그냥 방에 들어박혀서 안 나온다든지, 사람과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해 버리고 마는, 그렇게 되고 말 수도 있죠. 그게 참 큰 시험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라고 성경이 가르쳤는데, 자폐증이 돼버리면은 주의 법을 실천을 못 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그냥 뭐 산 위에 올라가서 돌을 닦는 거는 그보다 좀 낫겠죠.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또 자기 혼자 방 속에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사람들과 같이 인간관계를 가지고 교제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지 될 테인데, 그러죠? 그래서 근데 여하튼 시험이, 이런 모든 시험이 닥쳐오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을 잃지 않고, 주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환경 여건, 어떠한 조건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길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주님이 구원을 해놨는데 나중에 지면 주님이 지는 거잖아요. 주님이 구원을 못하는 거죠.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구원을 시작은 해놓고 야단스럽게 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대속을 이루고 그래서 구원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이 실패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구주가 아니고 괜히 구주인 척한 분이잖아요. 구주는 실제로 구원해내야 구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구주이십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승리도 하게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중생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중생한 자는 죄짓지 않는다. 앞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해서 놀라운 발언이지만은 그것을 이해하기를 반복적인 지속적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중생한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의 낙을 누리지 않는 법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죄 가운데 머문다면 우리가 중생을 의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중생이라도 했는가? 중생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저 아니지 않는가?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여실합니다. 요한 1서는 바로 그래서 형제 사랑이 없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사망 아래에 있는 자다. 그가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죄짓지 않고 의와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세계로 온 줄을 확인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예, 중생한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지지 않아요. 예. 나중에 아이고 세상이 너무 환경이 너무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미워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환경 탓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사랑하는 법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법이에요. 자기가 죽으면서도 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4절에 그 다음에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영생은 행위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라는 뜻에서 상이라고 표현됐다고 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을 상급이라고 상이라고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면류관이 승리한 자에게 주는 상이니만큼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성도의 정상적 신앙생활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예수님 믿으면 죄에게서 해방됩니다. 법적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의인이라고 선포되고 그 선포한 선포는 영속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니까 법의 죄에게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 로마서 해석하면서 자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해석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죄만 실컷 짓다가 영생은 받아놓은 것이다. 그런 영생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은혜의 사도인 바울이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도를 분명하게 가르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복음 진리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인 그것을 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죄를 지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법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걸 조심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만지는 거, 특별히 입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함부로 죄를 지으면서 나는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 혹은 썩는 것을 거두고 육체로부터라는 육체는 육신의 몸의 죄성, 죄악된 몸이 이끌리는 대로 몸의 욕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세상에 먹는 거, 노는 거, 즐기는 거, 세상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결과는 썩는 것을 거두는 것밖에 없다. 실컷 잘 먹고 잘 놀고 그 다음에 잘 지내도 나중에는 다 죽고 말잖아요. 그냥 썩는 정도 허무, 그것도 굉장히 허무하죠. 인생이 그냥 죽고서 산에 가서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묻었다. 누구는 태어나서 멋있게 잘 살고 잘 놀다가 그 다음에 잘 죽어서 땅에다 묻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면 그것하고 저 짐승하고 뭐가 도대체 다르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허무하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짐승 취급하지 않아. 짐승 같으면 우리가 잡아먹죠. 배가 고프면. 짐승들은 먹기라도 하죠. 잡아먹기라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종기에서 잡아먹지 못하게 했어요. 그 대신 불멸의 영혼이 있어서 도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의를 행한 자는 거기에 보상이 있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악에 대한 엄한 공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을 거두고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갈라디아서 6장 8절 계속 마저 읽어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말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죄성, 몸의 죄성을 극복하는 자들, 죄의 충동에 따라 살지 않고 통제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안 돼. 너는 죽어야 돼. 너 죄성은 죽어야 된다. 죄성, 육신의 죄성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듯이 죽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죽여야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것 같죠? 얼른 보면. 아니요. 누가 쓴 글인데요? 야고보가 쓴 글이에요? 아니요. 바울이 쓴 글이에요.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말한 사도인데요. 갈라디아서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율법주의를 반박하는 논쟁적인 변론적인 책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 말은 우리가 영생은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영생을 얻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한 거룩의 열매를 얻다가 영생에 이른다. 로마서 6장 22절, 갈라디아 6장 8절입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심는 그 결과가 영생을 거둔다. 마치 곡식을 심어서 나중에 추수하듯이 거둔다. 그 말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결과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생의 영광을 얻을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이 시험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 시험에 저렇게 넘어지고 조금 바람이 분다고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여기 넘어지고 저기 넘어지고 그러면은 지는 자죠. 지는 자가 지면서 나중에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만 돼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에 이르지. 시험에 자꾸 지면 안 돼요.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야고보서 1장 13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시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는 진리에서 보면 모든 일의 제일 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정의 진리에서 보면 주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진리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작정 속에서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는 제일 원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그 진리는 우리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표현한 대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표준적인 개혁주의 신학의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작정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원인의 행위나 자유로운 행위나 또 우연한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모순인데 하나님이 작정하는데 그 속에 어떻게 자유가 있단 말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관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제일 원인의 모든 작정이 있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은 이건 하나님 때문이야,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다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관찰할 때에는 우리의 책임, 인간의 책임이 다 있는 것이고 우연하게 보이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죠. 실제로 볼 때는 참 우연한, 가다가 어떻게 우연하다가 발을 딱 잘못 디뎌서 까닥 넘어졌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셨다. 예,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넘어뜨리셨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어떻게 우연히 뭘 잘못해서 넘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까지도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차원 높은 점에서 제일 원인이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작정, 그것도 말이 그걸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적 작정, 이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여하튼 이 작정의 진리는 하나님께 악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람이 받는 시험의 원인이 그러면 무엇이냐? 시험의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원인은 너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욕심. 사람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말씀이 맞아요.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떨어집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것 중에 제일 욕심이 돈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돈 혹은 정욕에 대한 것. 그렇죠? 만일 돈의 욕심, 정욕에 대한 욕심, 그것 다 빼놓고 나면 이 세상에 죄 지을 것이 아마 많이 줄어들걸요.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있다면 명예심. 나이가 좀 들면 명예심도 그래요. 명예심. 그것도 참 큰 병이지요. 명예심. 그런 것이 없다면, 돈에 대한 것이 없다면, 남의 거 남 죽이고 돈 빼앗고, 어떤 데는 부모도 살해하고, 이상하게 교묘하게 살해하고, 거기에 유산이나 어떻게 보험금이나 그런 것도 하고, 뭐예요? 간혹 사진 안 보죠? 간혹 뭐 있죠? 우리 그 텔레비 프로에 그런 것 좀 있잖아요. 실제 상황인가 실제 상황이 저게 드라마보다 더 실감 나는 그런 걸 보고, 세상에 별별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니, 그런 것도 좀 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을 다시 재현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인간 사회가 별별 일들이 참 많구나, 기가 막힌 일들이 있구나, 그런 것을 들어보잖아요. 그것이 결국 많은 인간의 죄의 많은 문제는 돈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그렇게 할 것이 없죠. 돈 때문에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고, 돈 때문에 다투고 합니다. 정욕 때문에 간음하고, 돈과 정욕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돈 사랑이나 명예심이나 생의 애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면 시험 들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파산, 누가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하나님 믿다가 파산해서 굶어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 목석 같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에이구 하나님 믿어도 소용도 없네요. 내가 파산했는데. 하나님보다 결국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가 더 큰 것이에요. 파산이라는 것이 그에게 큰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지도 못하시겠죠. 나만 손해보는데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요? 파산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남의 비난도 마찬가지예요. 명예심에 대한 욕심이 없다면 자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데, 자존심이 무엇인데,
자기의 이름 석자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남이 조금 비난하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몸의 질병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질병이 생에 대한 애착, 그것도 일종의 욕심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천국은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천국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거 천국이 있는 없는지 죽어봐야 알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에 더 안 살고 지금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 따질 것도 없이 시험에 떨어지고, 아이고 이게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다. 나만 손해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땅에 대한 욕심이에요. 돈이나 정욕이나 생에 대한 애착이나 명예심이나 전부 세상의 것들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주님도 죽지 않으셨을 테고 바울도 고난을 받는 사도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 충만하게 그 길을 가합니까?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니까. 우리가 바울은 그 생에서는 고생이 충만했지만은 2000년 세월을 지나면서 이름이 폴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 아마 폴킴 해도 아마 수십 명이 나올 텐데, 수십. 바울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들도 어릴 때는 목사 된다고 그랬으니까 아들도 자기가 영어 이름을 하나 짓는데 자기를 폴이라고 지어달라고, 학교 가서 제 마음대로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쪽지가 오기를 얘가 자기를 폴이라고 하나 불러달라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폴킴, 폴경은 김. 폴이 그렇게 진짜 훌륭하신 분이죠. 바울 같은 종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에게 욕심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시험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의 최고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지혜롭고 공의롭고 선한 처분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식주의 필요와 우리의 건강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주실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 잔물결처럼 조금 마음에 살랑살랑 흔들려서 아이고 좀 그런 거 없으면 좋은데 그렇게 싶지만 그거 별거 아니다. 곧 평정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파도 타기 하듯이 파도가 좀 와봐도 내가 더 잘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좀 일어야 멋있게 잘 타면, 파도가 세게 오면 산처럼 올라갔다가 샥 내려오고 어떻게 이렇게 잘 타는지, 그렇게 하듯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파도 타기처럼 이런 것들이 조금씩 시험이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바로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고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여기에 넘어지고 저기에 넘어지고 온 가지 시험 문투성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의 시험은 자신의 욕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욕심을 버리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장성한즉, 죄가 장성한즉, 장성하다는 말은 끝까지 마친다라는 단어입니다. 끝까지 마친다. 즉 죄가 죄로 끝마친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은 회개하고 고치고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죄를 회개치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것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뜻이죠. 죄가 장성한즉 죽음에 이른다는 말은,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 정도라면은 허무하긴 하지만은 과히 겁내지 않습니다. 막 살다가 괴로우면 빵 하고 자살하든가 뭐 어떻게 목매어 죽든가 어디 한강 여기 우리 많이 사람들 하듯이 괴로워서 하긴 하겠지만은 그 다리 위에 올라가서 떨어진다고 소동을 피우든가 그러지 말아요. 무서운 것이에요. 죽음 후에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은. 그러므로
사람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참 영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우주까지를 정복하려고 하고 얼마 전에는 9개, 8개, 9개의 행성이라고 하는 태양계 행성 끝에 로켓을 쏘아서 접근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뉴스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발전시킨 음악과 미술, 문학과 과학 등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어두움은 무지와 죄와 슬픔과 불행을 가리키고 빛은 지식과 의와 기쁨과 행복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에게는 참된 지식이 있고 의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18절 보십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 중에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자들이라. 천 열매. 그것이 중생의 구원을 가르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내가 일러준 말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말은 죄 씻음을 받은 죄사, 사죄를 말하는, 그래야 중생하는 것이죠. 죄값이 죽음이니까 죄 씻음을 받아야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죄 씻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중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에베소서 5장 26절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물로 씻고,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상징하기도 했다고 보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오늘 말씀도 본문도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천 열매가 씻어서 구원의 천 열매, 중생의 천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천 열매라는 말은 진짜 본격적인 추수는 앞으로 있다는 거죠. 지금 천 열매에 불과해요. 우리는 천 열매들입니다. 그럼 진짜 앞으로의 추수는 뭡니까? 영광의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광의 천국과 몸의 부활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진짜 추수인데, 아직은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영혼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중생한 그런 상태에 아직 있습니다. 천 열매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거기에도 천 열매라고 말했어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렇죠. 몸의 구속이 앞으로 완성될 구원이고, 지금은 중생은 아직 맛보기와 같은 천 열매입니다. 영광스럽고 완전한 추수는 아직 미래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올 새 세계를 생각할 때에 성도들의 구원은 천 열매와 같습니다. 장차 만물이 새로워지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의 말씀대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9절 읽었지만 20절,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우리 사람뿐 아니야. 사람만 죽고 썩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모든 생물 세계가, 식물 세계가 그래요. 천국에도 그럴까요? 천국 가도 죽음이 있나요? 천국 가도 사람의 죽음은 없지만은 동물은 그럼 죽는가요? 동물이 있기는 있나요? 죽는가요? 식물도 죽어서 쓰레기가 될 것인가요? 궁금하죠.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그들도 이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때를 사모하는구나.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는 부활이죠. 부활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를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피조물들이 다 죽음이 없겠구나. 썩음이 없겠구나. 진짜 좋은 세계이겠구나. 아름다운 꽃이 항상 아름다움은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화밖에 그런 것이 없어요. 생화는 그렇지를 못해서. 그래서 진짜 좋은 아름다운 꽃을 무덤의 앞에 가서 좀 꽂아 놓고 싶어도 저 며칠 지나면 쓰레기가 되고 지저분해지니까 할 수 없이 조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꽂습니다. 그거는 항상 깨끗하게 보이는데 가짜입니다. 가짜. 그런데 진짜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 있다면 진짜 좋죠. 향기도 있고 좋을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영광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시험에 지지 말고 잘 참고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지만 중생한 자는 시험에 지지 말고 온갖 시험에 지지 말고 잘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갖 시험이 오더라도 원래는 와봐라. 지난번에도 이겼는데 이번에도 와봐라. 내가 이긴다. 또 시험 또 끝나고 나면 또 오면 와봐라. 내가 이긴다. 시험을 겁내지 말고 오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시험을 이기는 승리, 또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의 시험의 원인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과 쾌락과 명예 등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버림으로 어떤 시험에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리십시오. 너무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요. 거처할 곳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즐거움,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형편 처지를 따라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지 욕심 부리지 말아요. 명예심도 하나님께서 세워야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파면 파해지는 줄 알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며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스스로 내가 이렇게 높습니다. 알아주십시오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내가 낮아서 성도의 발을 씻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는 그리스도의 이 단체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니 그는 훌륭한 분입니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될 것이죠. 세상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세상에서도 누가 요새 반장하면 누가 반장 되는 줄 압니까? 반장 되고 싶은 사람은 잘난 척 하면 절대로 반장은 못 됩니다. 못난 척 하면 반장 될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못난 척도 그냥 못난 게 아니라 섬기는 무슨 일든지 굳은 일을 자기 먼저 하고 친구들 다 섬기듯이 친구들 늘 기쁘게 하고 사이좋게 하고 걔만 오면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걔가 알아서 맨 먼저 앞장서서 다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인기 투표하면 아마 잘 되고 반장 선거하면 아마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이 좋다고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좋은 거죠. 리더십은 자기가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일이 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되게, 일이 꼬이게 만들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야지 일을 파토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욕심을 다 버려야 되고, 셋째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그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남보다 내가 좀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그리고 넷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첫 열매로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진짜 천국은 더 좋겠죠. 우리의 부활은 더 좋습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을 주안해서 갔습니다. 때때로 기쁨이 없으시려고 막 그래도 조금 어떤 데는 우울하려고 하다가 안 되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해야지. 그리고 그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것을 내가 믿는데, 그리고 금방금방 회복이 되지만은 지금은 그래도 아직 불완전한 것이 좀 있지만은 부활은 다르죠. 부활 때는 영원히 죄성 자체가 없고 거기는 시험 자체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도 없을 것입니다. 속상하게 하는 악인들도 천국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거룩한 자들, 선한 자들,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복락의 세계를 하나님이 허황한 것입니다. 허황한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황한 엉터리 같은 소망을 우리가 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 원래 세계를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그가 약속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천국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많은 세상에서 시험을 잘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시험의 원인인 욕심을 다 추방하고 우리가 욕심을 버림으로써 항상 시험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 감사하며 첫 열매를 우리가 삼으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의 천국과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